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해와 공격을 만나게 될 때. 방해와 공격을 만나게 될 때. 예, 우리 금요일마다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 이란 쪽의 수산이라고 하는 궁에서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성이 해파되고 문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다가 왕의 은혜를 입어 총독이 되어서 물자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야밤에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설득하고 독려하여 드디어 성벽 공사를 진행했는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장에 그 성벽 공사가 얼마나 멋지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연합하고 하나 되고 동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3장에 나타났습니다. 좋은 일 다음에는 늘 무슨 일도 있을까요?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성숙해지고 어떤 일이 형통해지고 어떤 일이 부흥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먹어야 합니다. 고난 없이 이루어진 일은, 어려움 없이 이루어진 일은 나중에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일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미리 겪는구나, 이 일 때문에 더 튼튼해지겠구나, 더 좋아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도 탈도 많고 방해하고 시세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많다는 뜻으로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3사람인데 오늘 본문에는 2사람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2절에 보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지역의 총독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른 민족이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즉 페르시아 바사나라의 왕으로부터 그 지역을 다스림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도비아는 암몬이라고 저 이스라엘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있는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방해하고 이 성벽 공사를 공격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귀환했던 1차 귀환자들이 뭐는 만들었느냐 하면 성전은 만들었는데 성벽이 없으니 사람들이 성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이 재건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당시에 저 북쪽과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이어가는 무역로가 형성이 되는데 그 무역로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해파되니까 이 무역로가 어디로 지나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지나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쪽 해안 쪽으로 지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하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또 무역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 암몬을 통과하는 무역로는 넓어요. 대신에 뭘 많이 낼까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어디를 많이 가느냐 하면 좀 길이 좁고 험하긴 하지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마리아 해안 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돈을 조금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무역로가 돈을 거의 내지 않고 갔던 무역로가 예루살렘을 통하여 산지길로 가는 무역로, 여기는 돈도 많이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리로 치면 직선거리라서 가장 빠른 것이었고, 그 당시 예루살렘이 아주 부흥하고 도시가 왕성하게 발달했을 때는 모든 문화적인 그리고 편리한 것들을 다 공급했기 때문에 이 북쪽과 남쪽의 교역, 무역을 하게 만드는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이 만들어진 곳에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사람이 모여 살려면 안전해야 되니까 성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성벽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 즉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고 그 지역의 헤게모니, 기득권을 쥐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예루살렘에 빼앗길 것이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 이러한 방해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때로는 교회에서 사역을 맡고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직장의 영역에서 사업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 느헤미야와 동일하게 많은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많은 방해를 받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귀한 통찰을 얻게 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해와 공격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가 취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 정답입니다. 저게 정답입니다. 교회에서, 기독교 안에서 정답은 뻔합니다. 여러분, 뻔한 정답을 이야기하면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저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저게 뻔한 정답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만나고 갈림길에 서 있고 선택을 해야 되고 뭘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영성이 깊지 않으면 저게 정답인 줄 알면서도 그 정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산발락과 도비야, 마귀의 졸개들인 마귀가 쓰고 있는 첫 번째 공격은 분노와 비웃음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저기 첫 번째 공격 방해의 내용이 나오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웃었을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비웃는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저게 한글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는 저게 비웃는 건지 뭔지 말도 좀 어렵고 힘드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저게 비웃는 거예요. 사실은 비웃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못생겼는데 전 못생기지 않았어요. 전 자존감이 높아갖고 전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못생겼는데 남이 못생겼다고 하면, 잘생긴 사람은 못생겼다고 하면 전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안 나쁩니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좀 못생겼는데 남이 나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파요. 정답으로 이야기하면 아픈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없는 일에 누군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난 시험에 안 들어. 왜냐하면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아무리 못생겼다고 얘기해도 그게 내 마음을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안 흔든다니까. 근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뭔 거예요? 정답인 거야. 그게 맞는 말인 거야. 근데 맞는 말인데 기분이 어때요? 나빠.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단순히 기분이 나쁜 사람은 나쁘니까 그걸 가지고 막 대적하거나 덤비거나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답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고 낙심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저기 정답이 뭐냐면 미약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어중이 떠중인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다 왔으니 얼마나 능력이 없겠어요. 얼마나 가진 게 부족해요. 그나마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조금 물자를 가지고 왔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에 비하면 옷 입은 것도 가지고 있는 물자도 경험도 능력도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걸 콕 찔러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일하냐? 그게 될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비웃음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여러분 저 말을 전부 부정문으로 바꾸면 돼요. 지금 번역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야 너희들 스스로 뭘 견고하게 스스로 뭘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 지어서 너희들 그래갖고 제사라도 드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도 못 드린다 너네들. 네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저는 이렇게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희들 하루하고 전부 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뭐 할 거다? 포기하고 도망갈 거다. 너희들 인내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 너희들이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가 뭐예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돌을 쌓아야 되는 자재가 없단 말이에요. 자재들이 다 굴러떨어져서 어디 있냐면 저 밑에 흙 속에 파묻혀 있는데 그 흙 속에 파묻혀 있는 바위 돌들을 다시 발굴해가지고 쌓는 것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부정인 거예요.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능력이 없어. 너희들은 부족해. 물자도 없어. 도대체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건데 뭐 한다고 하냐?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느냐? 이 길을 죽이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자도 부족해. 능력도 부족해. 너희들은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지만 자세히 조용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뒤따라 이어나가지고 아픈데 또 한 대 때립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도비야가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희가 쌓기는 쌓아도 너희들이 공법도 부족하고 실력도 없어서 누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데 우리가 군대 이끌고 올라가면 그거 제대로 되겠느냐? 너희 실력도 형편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물자도 부족하고 의욕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너희들 실력도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겠어요? 이게 악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의욕을 품었다가 그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이렇게 공격해도 이게 공격이라고요? 공격이 아니라고요. 공격이 아니라니까요. 잘생긴 사람 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그게 공격이에요? 공격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어렵고 어중이 떠중이 모였고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그 설득과 그 동기부여 때문에 그냥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 우르르 달려들기는 했는데 그들의 실제 상황을 이렇게 꼬집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러한 공격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통하여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게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뒤흔들리면 우리 사람들이 뭘 하다가도 나중에 뭐해요? 에이씨 안 하고 말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감정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엄청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어디도 안 가요? 교회? 교회면 괜찮아요. 천국도 안 간대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기분 나쁘면 어디도 안 간다고요? 천국도 안 가겠대요. 이게 낙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많은 신학자들이 강해서를 쓰고 설교집을 쓰고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제일 얇지만 제일 괜찮은 책이 IBP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존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헌신의 대가, 헌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얇아요.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지금 강해를 듣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책이 필요하신 분은 시중에 나가서 이 헌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딱 한번 사보세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 도비아와 이 산발랏이 공격하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어떤 공격을 했는지, 어떤 낙심을 주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들의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괴롭힌다. 그는 죄의식에 민감한 자들에게 불과 같은 정죄를 어부으며 의기소침한 자들에게는 공포의 화살을 쏘아댄다. 그의 목표는 항상 똑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약점을 공격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공격은 뭐 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멈추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 않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때 감정이 상하면, 감정 상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보고 싶으냐면 변명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대적하고 싶고, 논리적으로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논리가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안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태도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여기 몇몇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성품이 온유하고 막 성숙하고 아주 인격의 내공, 영성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간혹 안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저와 여러분 대체로 저도 거기서 예외가 없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세 가지 행동을 딱 취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변명하고 핑계하든지, 두 번째로는 화를 내면서 대적하든지, 그죠? 세 번째로는 정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처럼 막 자괴감이 들고 막 자존감이 상하고 막 나를 보니까 진짜 그렇고 막 그래서 품었던 마음 다 내려놓고 정말로 이 마귀가 원하는 방법인 중단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동굴로 들어가거나 도망가버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선택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지극히 정답이고 지극히 옳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느헤미야가 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당시 페르시아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가 된 사람이라니까요. 리더십도 있어요. 논리도 있어요. 거기다가 신앙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논리가 강한지 알아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도 이긴다니까요. 자기 논리로.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상대방의 이 공격 앞에, 이 비웃음, 이 비난 앞에 억울하잖아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들고 싶지만 대들지 않고 입을 다물고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 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첫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저 문장이 느헤미야서에 16번 나옵니다. 16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는데 그의 행동이 뭐라고요? 기도. 이게 기도의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막 쏟아놔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 당신이 해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갚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방해를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누구 앞에 나가서 쏟아놓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의 150편 중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시편이 전부 이 내용이에요. 쏟아놓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시편의 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저 상대방, 저 악인의 입을 찢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어요. 시편에 있다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악인의 입을 찢어달래요. 제발 저 인간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여달래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3대가 멸절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시편에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시편에 나오는 이 기도의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한테는 안 해요? 사람한테는 안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에 그 감정이 누굴 먼저 상하게 만드냐면 나를 먼저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리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느헤미야도 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감정을 쏟아놓고 저 인간들, 저것들 주여 억울합니다, 저것들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에게 배워서 그 억울함을, 그 아픔을,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맡은 일에 더욱 힘을 내어야 합니다. 맡은 일에 더욱 힘을 내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에 많이 편향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정의롭고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안 했어요. 기도하고 안 했으면 저와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한번 참았잖아. 나를 거슬르고 나를 이기고 내 욕망대로 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했어요? 쏟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더 맡겨줬으니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고 하나님이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면책 특권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이제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잠시 그냥 순서만 바꿨을 뿐이에요. 어쩌면 기도한 게 진짜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해서 내가 영적으로 조금 면책 특권을 얻어갖고 그 다음에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감정 쏟아놓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을 수없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내 능력을 떠났다. 누구 능력이다?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고로 나는 뭐 하면 된다? 기존에 내가 하던 일을 뭐 하면 돼요?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게 하려고 비난하고 비웃고 막 그랬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하나님에 막 올려드렸어. 이제 공은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갔다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던 일 계속하면 돼요. 그게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6절입니다. 6절.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해. 기도했으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계속하여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니 자꾸 뒤통수가 간지럽고 자꾸 저것들이 막 신경이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6절에 중요한 단어가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럴수록 마음은 엉뚱한 데 두지 말고 대적들에게 두지 말고 그럴수록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지금 하는 일에. 여러분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또는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비난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던 일을 멈출 것이 아니라 하던 일에 뭘 들여야 한다고요? 마음을 들여야지. 힘을 더 써서 하던 일을 계속 더 열심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을 건축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전부 42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전부 가문별로 직장별로 직업별로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높이는 어떻게 됐어요? 절반으로 쌓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 절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공사하다가 뭐 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멈추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기도했으니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힘과 그 기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던 일을 뭐 해야 돼요? 밀고 나가요. 적어도 절반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멈춘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뒤로 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힘이 들면 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더 들이시고 더욱 힘을 내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붙든 것을 더욱 붙들고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과 방해 속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함께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니까요.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때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한다고요? 싸워야 한다니까요. 싸워야 한다니까요. 자, 비웃었어요? 비방했어요? 낙심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대적들인 도비아와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력 시위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하지만 마귀는 인내심이 아주 강합니다. 공격 한 번으로 안 되면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몇 번 시험합니까? 3번 하잖아요. 3번. 마귀는 끈질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끈질긴 마귀의 공격에 이기기 위하여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비웃음으로 그들을 전의를 상실시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성공사를 멈추게 만들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 낙심하기는커녕 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갖고 이게 간격이 다 메어져서 성벽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높이도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하면 절반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2의 공격을 하는데 그게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뭐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무력 시위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저기에 대적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게
사방팔방, 즉 동서남북에 있는 대적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둘이 묶어져 있지만 산발랏은 제가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총독.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 나중에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라비아의 총독인데, 아라비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남쪽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 쪽으로 가면 유대 강야를 지나서 밑에 있는 사막, 그게 아라비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은 산발랏, 남쪽은 아라비아 사람들, 그 다음에 암몬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요르단 쪽은 동쪽이지 않습니까? 동쪽. 그 다음에 아소도선,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가사, 가드, 에스글론, 아글론, 아스돗, 이런 도시는 다 어디 도시냐 하면 블레셋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어디에 있냐면 대해, 서해, 지중해 쪽에 있단 말이에요. 서쪽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사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의 무역의 이익, 자기들의 기득권의 이익을 잃을까봐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지면 거기 사람들이 모일 거고 다시금 예루살렘이 부흥할 거고, 그러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끊어질 걸 생각하여 전부 다 연합한 거예요. 악한 자들 연합 잘합니다. 믿는 자들은 왜 그렇게 연합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악한 자들은 얼마나 잘 뭉치는지 모릅니다. 동서남북에서 우리가 동시에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 앞에 활도 쏘고 무력 시위도 하고 창을 들고 달려가는 연습도 하고 실제로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막 와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선거철마다 막 저 북쪽에서 뭐가 일어나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긴장, 두려움,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성벽 공사를 뭐하게 하자고요? 못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나타났어요. 자,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저 10절을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산문체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다른 성경이 있는 사람들 표준 세배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게 노래로 돼 있어요. 노래인지 산문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성경을 보면 쭉 이렇게 써져 가다가 성경이 폭이 좀 좁아져요. 무슨 말 하는지 아는 사람만 알아들으십시오. 성경을 보면 글자가 칸을 여백을 좀 두고 안쪽으로 좀 몰아져 있는 건 노래예요. 노래. 산문이 아니고 운문이란 말이에요. 10절부터는 저들의 시위 때문에 세상에 노래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노래를 부를 정도로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저들의 그 무력 시위가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느헤미야와 성벽을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영향을 받아갖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빠졌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힘이 빠진 거예요. 다리가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뭐 하지 못하리라?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까 성을 얼마까지 지었다고요? 절반까지 지었는데 시작이 반이고 절반까지 했으면 아니 절반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력 시위 때문에 간담이 녹아갖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힘이 빠져 못한다? 이 완공 못한다? 이 일은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고대 전쟁의 역사에 보면요 소문을 잘 내요. 소문을 이용해요. 그 다음에 뭘 이용해요? 노래를 이용한다니까요. 노래. 여러분 그 전쟁통에 노래들이 유행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노래가 얼마나 사람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노래란 말이에요. 11절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 하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일당들이 만들어낸 노래예요. 그들이 사람들 통하여 막 노래를 불러가고 그 노래가 막 성을 짓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이렇게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올라가서 살짝 뭐 할 거다? 너희들을 살육하고 성공사하는 사람들을 다 못하게 할 거다. 이게 지금 만들어낸 노래란 말이에요. 적군에서 만들어낸 노래.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노래는 힘이 있잖아요. 노래를 듣는 순간에 저 일이 실제로 뭐 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야밤에 테러 하겠다라는 거예요. 게릴라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한 번씩 군사들 이끌고 나타나서 막 창으로 땅 치고 이런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노래가 하나 들려오는데 우리 편에서는 어떤 노래가 들려오느냐면 야 이거 못하겠다 힘들어서 이거 완성하지 못하겠다 이런 노래가 우리 편에서 들리고 또 다른 노래가 외부에서 들려오는데 야밤에 다 자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우리가 살짝 올라가서 너희들을 뭐 하겠다? 살려고 하겠다. 이거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참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적도 아니고 우리 편도 아닌 누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벽 공사에 함께하지 않은 유다 사람. 저게 12절이에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 교회도 보면요. 뭐가 분란이라고 문제가 생기면 꼭 이런 일이 있어요. 저기 그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 이 사람들이 함께 성벽 공사도 안 하고 누구한테 빌붙어 살고 있느냐면 대적들인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빌붙어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각처에서 성벽 공사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10번이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리 와. 거기 있으면 뭐해? 죽어. 큰일 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제가 보기 제일 나쁜 사람들 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뭐 가려면 지 혼자 가면 되잖아요. 자기 혼자 간 거, 자기 혼자 뭘 한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가 모든 인생을 책임질 것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있으면 죽어.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들 사이에서 이상한 노래가 들려오지, 성 밖에서 이상한 노래가 들려오지, 우리 편도 아닌 사람인데 자기 편 것처럼 저 바깥에서 너희들 거기 있으면 몰살당해 죽어.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더 힘을 내서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는 단계예요? 싸워야 하는 단계다. 싸워야 하는 단계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선 거예요. 처음에는 싸우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방비만 하려고 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무력 시위를 하고 군사들이 성벽 공사하는 앞에 와갖고 이 이방 민족들이 막 그렇게 할 때는 그냥 뭐만 하려고 했냐면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뭐 하다고요? 방비하는데. 여러분 저기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건 뭐냐면 갑자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1인칭에서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요? 우리라고 하는 2인칭으로 넘어가요. 아까 기도는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했어요. 근데 저기 기도는 누가 해요? 함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고 느헤미야 편에 붙어서 느헤미야와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계속 느헤미야 혼자 기도했다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 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뭐 하는 거예요? 방비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력 시위하는 이때까지만 했던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아까 10절, 11절, 12절 살펴봤잖아요. 소문을 만들어내고 비난하고 막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막 뒤숭숭하게 만드는 노래가 들려오고 안에서도 노래가 만들어지고 바깥에서도 노래가 들려오고 심지어 사람들이 전화를 걸고 찾아오고 카톡을 보내갖고 야 와라 와라 이런 이야기가 벌어질 때 이건 더 이상 두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섰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드디어 느헤미야가 돌아본 후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더 이상 수동적인 방법, 방어하고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뭐 하라고요? 싸우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때 싸울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적군은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공격하든지 간에 내 양심으로 하나님께 부끄럼 없으면 돼. 이게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뭐라고 공격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네가 네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싸워. 이게 느헤미야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종족을 따라 각 종족대로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홀로 싸우지 말고 연합해라. 그리고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칼과 창과 활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지, 말씀의 칼이 있는지, 은혜의 화살이 있는지, 성령의 검이 있는지, 창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워야 될 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4장 15절 이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을 든 건축자. 건축을 하는데 한 손에는 건축하고 한 손에는 뭘 들어요? 창을 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창을 든 건축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도 하면서 이 싸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셨습니까? 맡은 사명에 더 힘을 내고 계십니까? 그래도 악한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까? 말씀의 칼과 은혜의 창과 성령의 방패를 들고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의 성벽 공사, 교회의 영적인 성벽,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성벽을 완성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해와 공격을 만나게 될 때, 방해와 공격을 만나게 될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맡은 일에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함께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함께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